성자로 추앙을 받고 있는 분 가운데 성 루치아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당대 최고의 수사학자이시고 철학자이면서도 신학자였기 때문에 이분이 번역하신 성경이 그 유명한 성 루치아노 사본입니다. 이분은 평생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가장 악랄했던 독재자였던 디오클레티아노스라는 황제에게 체포당해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제 신문관이 질문을 하죠.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루치아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 고향이 어디냐고 묻자 루치아노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을 했고, 내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고, 심지어 내 부모가 누구냐 그럴 때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종 일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러면 당대 최고의 수사학자고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분이 동문서답하듯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고문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큼 영광스러운 이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순교를 당해서 안장이 됐는데 그분의 유해가 안장된 것이 트레파눔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그분의 유해 위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헬레나 폴리스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 헬레나는 잘 아시다시피 그분의 어머니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을 하면 그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다가 어머니의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루치아노처럼 우리가 가진 이름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믿으시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잔인한 독재자가 칼을 목에 대고 너는 누구냐? 너 이름은 뭐냐고 물을 때 우리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모나리자라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나리자 그림 보셔서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나리자를 보면 어떤 여인이 어떤 야릇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징이죠. 이 모나리자를 해석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이 여인의 미소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정통적인 것은 당대 최고의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남편이 자기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한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명한 프랑스의 미술학자인 다니엘 아라스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죠. 그녀의 얼굴에 짧게 스치는 미소야말로 인생의 덧없음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가 여러분 제 지금 이야기를 듣고 한번 모나리자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왼쪽 어깨 저 뒤에 보면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다는 말은 언젠가 그 밑에 흐르는 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물이 없다. 그것은 덧없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 뒤에를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 있는데 태고의 원시적 풍경입니다. 그러므로 모나리자의 미소는 태고부터 흘러오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덧없는 한 찰나의 미소로서 모나리자 그림의 본질은 시간에 대한 명상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 될까요?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이 여인의 미소는 쓴 미소라는 거죠. 덧없이 흘러가는, 그것을 그냥 안타까우면서 잠깐 스쳐가는 그런 표정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그 그림에 있죠. 그 앞에 누가 건드릴까봐 유리로 방탄으로 만들어 놓고 밑에 보면 priceless, 그림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지만 사고로 어떤 사람이 죽으면 돈으로 환산해서 갚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나리자도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데 40조 원 정도 됩니다. 기네스북에 지금 등재되어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 그러면 여인이 쓴 미소를 지은 것이 왜 그렇게 비쌀까요?
그 쓴 미소가 비싼 게 아니죠. 그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치를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를 들은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숫자를 셀 때 어디까지 셀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억, 조, 경까지는 셉니다. 정치가들이 하도 돈을 많이 먹어서 억대를 먹어서 억은 잘 아시죠? 그 다음엔 조구, 그 다음엔 경이지만 그 다음부터 숫자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 다음은 해, 그 다음엔 자, 양, 구, 간, 정, 제, 극 하고 그 다음부터는 숫자가 복잡해집니다. 항아사, 아승기, 나유타, 나유태, 그 다음에 불가사이예요. 그 다음에가 무량대수입니다. 무량대수는 10의 72승이죠. 우리가 한국에서 가진 숫자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량대수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숫자가 있어요. 구골 플렉스라고 하는데 일자 밑에 공이 1000개가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밀튼이라는 수학자는 구골 플렉스는 1 뒤에 쓰다가 내가 지칠 때까지 0이 이어지는 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가치가 이 구골 플렉스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물질 세계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정신 세계뿐만 아니라 또 영생과 천국까지 창조하셨으니까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크리스찬 그러죠.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원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 뒤에 아노스가 붙으면 예속됐다, 속했다는 뜻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 예화가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태국 공주가 어떤 기념식장에 가서 노란색 리본을 가위로 싹둑 한번 잘랐는데 12만 8천 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2만 8천 불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제가 78년도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대개 여자들은 청소를 했고 여자들은 바느질을 했고 남자들은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바 남청 그랬죠. 그 여인들이 가서 하루 종일 그냥 밟아라 하고 잘못하면 그 전기 공업용 재봉틀에 손도 박히고 그래 봐야 하루에 30불, 많이 해야 40불, 50불. 그런데 이 여자는 무슨 연유에 그 가위질 한번 싹둑 가는데 12만 8천 불을 받습니까? 그 여자가 미스 태국입니까? 아니면 박사학위를 가졌습니까? 아무 연유가 없습니다. 오직 태국 왕실의 일원이다. 공주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에 선택받은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족의 일원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족속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게노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혈통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평양에 양씨성을 가진 아버지와 박씨성을 가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멕시코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 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중국 사람 뭐라고 부르듯이 있습니다. 백인들이 멕시코 사람을 부를 때 웻백이라고 부릅니다. 웻백, 웻은 젖었다는 뜻이고 백은 등 아니에요. 등이 젖은 사람. 왜 그럴까요? 그게 왜 비하하는 말이 될까요? 왜냐하면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리오 그란데라고 하는 큰 강이 흐릅니다. 그런데 미국의 영주권을 갖고 싶어서 그 강을 건너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비행장에서 공항에서 검색하듯이 뭐 구두 벗고 신발 벗고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과 그걸 보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 택함을 받았냐면 여러분이 작년에 택함을 받은 것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받은 것도 아니에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최소한 한 달에 몇 번씩은 장에 가서 마켓에 가서 장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켓에 가서 무슨 물건을 고를 때 그냥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습니까? 저는 안 그래요. LA에서는 파 9단에 1불에 팝니다. 뭐 그러면 1,000원에 9단 주면 꽤 많이 주죠. 별 값어치 없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묶여있나, 싱싱한가, 뭐 줄기는 부러지지 않았느냐, 꼬랑지는 시들지 않았나, 그거 보고 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 뭐 파 주워 담듯이 그렇게 담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도공이 심혈을 기울여서 도자기를 많이 만들어도 그 중에서 문화자가 되는 것은 정말로 고귀한 것입니다. 명품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골라 선택하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구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려면 23명 안에 엔트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국가에서 선발된 23명 중에 한 명이다.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뽑으셨는데 자부심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부심은 좋은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보다 또 인류대학을 나온 것보다도 훨씬 높은 자긍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일본과의 경제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면 이런 거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도계 보면은 그 빨간 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마찬가지로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조속변으로 바뀝니다. 조금 기분 나쁘면 내천자 그리고 기분 조금 좋으면 헤헤헤 그러고 꼭 조조와 같은 삶을 살죠. 그러나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올림픽 파크텔에 숙소를 정해줘서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24도 맞춰놓으면 조금 날씨가 더우면 내려가고 추우면 올라가고 늘 항상 유지되죠. 우리 모두 다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경제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또 정권이 바뀌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좋은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을 들으셨죠? 다윗이 성공한 후에 이제 반지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세공업자에게 글을 하나 세워놓으라. 그러나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패배했을 때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문구를 써놓으라. 그런데 세공업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킬 만한 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자에게서 묻죠. 솔로몬은 지혜의 화신이니까 이 글을 써놓으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한국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조금만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 때에 사육신과 생육신 12명의 충신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아시죠? 그러나 고려시대 때는 72현이라는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창건하고 나서 이 고려 말기의 충신들을 자기가 등용을 하려고 아무리 초청해도 이 사람들이 색속세를 버리고 개성 인근에 있는 두문동이라는 곳에 집거를 합니다. 아무리 나오라 해도 안 나오니까 이번에는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지르면 나오리라. 그런데도 한 명도 나오지 않고 다 거기서 타 죽고 말았죠. 죽음으로써 충실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문동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두문불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개성에 가면 두문동기가 있고요. 그 72년에 주동자였던 임선미의 사당은 전라남도 순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다 귀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숭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충신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뽑아서 너희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라고 부르신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찌 우리가 세상과 뇌화부동하면서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경기가 조금 나쁘다고 어찌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택함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11장 5절을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둘째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 가서 어떤 아이를 양자로 입양을 하면 정말로 사랑하죠. 나중엔 자기 유산까지 다 물려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양자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시는데 영생까지 물려주셨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세계를 물려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속성, 영원히 죽지 않는 것까지 다 물려주는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택하심을 받은 자녀는 복을 받은 사람이죠.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단어가 바로 선물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있는 가장 고귀한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그 외에 모든 것 안 주시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그룹 회장이 자기의 전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자기 집에 있는 젓가락 숟가락 안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니까 아주 그냥 눈이 현란할 정도로 복이라는 단어가 아주 사방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행복입니다. 행복을 영어로 happiness라 그러죠. I'm happy. happy하다는 말을 명사형으로 하면 happiness 되죠. 그런데 이 happiness라는 단어는 원래 happening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해프닝이 뭐예요? 우연히 발생하다는 뜻 아닙니까? 미국에 가면은 길거리에 좀 가난한 흑인들이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Amen, what's happening? 이런 말 자주 해요. 무슨 일이 우연히 발생했느냐, 뭐 그런 뜻이겠죠. 세상의 행복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파랑새 쫓아간다고 다 잡습니까? 아니죠. 복권도 가끔가다 떨어지는 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잠깐 행복한 것 같지만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말로 비참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진정한 행복은 아니죠. 처음에 5억이 당첨됐다, 아 기쁘다. 그런데 그것으로 가정이 박살나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막 이렇게 되면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개념은 blessing입니다. 그런데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는 bleed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bleed는 뭔가요?
피를 흘리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헌제자들이 나아갈 때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 짐승을 죽이게 되면 피가 흐릅니다. 그러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때 임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복복자 그냥 도배를 하시고 아예 베개에다가 복자를 써서 벤다 그래서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사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까닭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통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죠. 우리는 그분의 혈통으로 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왕통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로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왕 노릇할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통 제사장이요 세상에서 왕 노릇할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걸어가는 것도 보면은 고개를 숙이고 말하는 것도 힘이 없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개선 장군과 같이 보무도 당당하게 걷고 말도 좀 힘이 있고 좀 모든 일이 좀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왕실의 일원인데.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항상 구별이라는 단어죠. 세상에 많고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면 성전이 되고 세상에 수많은 마이크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를 해서 구별하면 성물이 되고 그것이 사람에게 되면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죄가 오염된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별된 백성이라 그러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왜 나라라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성경이 기록된 것 중에 이유가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북동에 가시면 그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성북동에 가면 각 나라 대사관이 쭉 있죠. 그런데 그 대사관은 분명히 대한민국 영토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치외 법권을 가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이 땅에 다리를 붙이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통치를 받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매주 또 새벽기도마다 낭송을 하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 나라 임하옵시며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라라는 단어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왕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대통령한테도 손가락질하고 내려오라 난리지만 왕국은 그런 게 아니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사들은 어떻습니까?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기 나라의 국가의 보호를 받지 어떤 잘못을 해도 딱지도 안 띄더라고요. 제 선배 목사님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한국에 한 10여 년 전에 나왔을 때 그분이 서울역에서 저를 픽업해갖고 그 다음에 미국 대사관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좌회전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탁 잡는데 신분증 주십시오. 그랬더니 대사관 신분증 딱 주니까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딱지 안 띄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서 파송한 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로 자부심을 가져야 될까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다 포위했을 때 이 영역이 없었던 게하시는 두려워서 불불불 떨죠. 그러나 엘리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와 함께한 분이 저들과 함께한 사람보다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뭐 하다 보면 짱띠미 이게 요새 쓰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78년도에 떠나서 언어가 조금 유치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4번 하죠. 한 번 갖고 안 되면 2번, 3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실라곤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했으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주고 샀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셨습니다. 세 번째는 지명하여 불렀나니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잖아요. 손금이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으니까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서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십니다. 3절에서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누가? 우리는 절대로 천상에 있는 존재나 또는 이 땅에 있는 존재나 또는 심지어 사탄까지도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특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귀족에게는 그것에 상응되는 의무가 있는 법이죠. 그것을 우리가 가끔가다 쓰는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죠. 오래전에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전쟁이 길어지면 다들 신경이 날카롭겠죠. 당시 영국의 왕은 에드워드 3세였습니다. 에드워드 3세가 깔레라는 도시를 포위하고 씨를 말려 죽이는 작전이죠. 모든 보급 물자를 끊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어렵게 되니까 결국 항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3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누군가가 그동안의 반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 도시 대표 6명을 목을 매서 처형하겠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이 좀 나갔으면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 도시의 최고의 갑부였던 웨슈타슈 드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나서서 내가 대표로 처형을 당하겠다. 그러자 시장이 나서고 변호사가 나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랬더니 에드워드 3세가 그 모습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겁쟁이 같이 해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도시를 사면해 주지요. 여기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프랑스 깔레에 가면 그 깔레 시민 그 6명의 모습이 크게 동상으로 서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했던 로댕이 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사절단으로 와서 합신측, 합동측, 개혁측, 대신측, 고신측 5개 교단을 하면서 3개 교단이 충청남도에 있어요.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충남에 3번씩 이렇게 서울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가다가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높은 좌대 위에 아주 우람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 뒤에는 세종대왕께서 높은 좌대 위에 의자에 자비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상은 다 높은 곳에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우러러보라. 그런데 이 깔레 신호는 평지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만질 수도 있고 옆에 가서 사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그 유명한 로댕이 생각을 하고 했겠죠. 그죠?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만약 우리가 전쟁에서 져서 누군가 대표자가 죽어야 될 때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말고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동일한 높이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귀족의 의무죠. 사실 이 노블레스라는 단어는 숱하게 벼슬을 말하는 프랑스 말입니다. 그리고 오블리주는 암탉이 낳은 결안의 노른자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닭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닭은 벼슬을 가지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숫닭이 높은 지붕에 올라가서 꺾이야 하고 회를 치다 보면은 벼락 맞은 벼슬처럼 독수리가 와서 확 잡아먹으면 그거 끝 아닙니까? 그런데 암탉처럼 비록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결안을 낳으면 이것이 얼마나 인류에게 큰 도움을 줍니까? 고기도 결안도 제공하고 또 자라서 알라서 또 그것이 또 닭이 되면 고기도 제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의 목적은 벼슬이 아닙니다. 내가 금바지단 국회의원인데 내가 대학 교수인데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내 헌신해서 닭에 낳은 결안의 노른자처럼 유익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감당해야 될 귀족의 의무는 뭘까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이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가지 특별한 신분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생각하시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믿은 지 오래됐고 50년씩 기독교의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사회심리학에서는 정체성의 위기라 그러죠. 내가 지금 내 신분이 뭔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걸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비서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굉장히 날씬하게 생겼고 아주 멋있습니다. 휘황찬란합니다. 근데 늘씬하다 그래서 비서가 아니라 이 귀 뒤쪽에 펜대를 꽂은 것 같은 특별한 깃털이 있어서 비서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새의 원명은 그게 아니죠. 뱀잡이 술입니다. 술이?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근데 얼마나 뱀을 유별나게 잘 잡는지 이름을 뱀잡이 술이라고 부릅니다. 저 높은 창공을 날아다니다가 저 밑에 요만하게 보이는 뱀이라 그래도 쏜살같이 내려와서 촥 새서 잡아먹을 수 있는 것. 놀라운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이 새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기가 그것을 잡아먹는 사이에 표범이나 어떤 맹수가 오면 날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쫓아오는 거 보고 날르는 것만큼 빠른 것 없지요? 비행기가 빠릅니까? 기차가 빠릅니까? 비행기가 빠릅니다. 그런데 이 새는 누군가만 쫓아오면 뒤뚱뒤뚱 하다가 잡혀먹어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닌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높은 창공을 나르며 얼마든지 정말로 멋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또 몸이 좀 아프든지 무슨 사업에 어려움이 있든지 뭐만 있으면 뒤뚱 하다가 넘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대통령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나는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해외 순방이나 다니고 그러다 보면
탄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한 왕 같은 제사장이면, 또 세상에서 왕 노릇할 사람이라면 그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면서까지, 특권을 주시면서까지 부탁하신 사명이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 주디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일본 남자랑 사는데 이 남자가 여러 가지 질병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안타까워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선인장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인장, 이렇게 손바닥같이 생긴 선인장 납작한 거 있죠? 그거 여러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멕시코로 휴가를 간 적이 있는데 그 마중 나왔던 분이 광동제약에서 일하던 연구원입니다. 광동제약 하면 지금도 꽤 알아주는 신뢰성 있는 제약회사죠. 거기서 만들어낸 드링크들 많이 있잖아요. 이분이 멕시코에서 있으면서 선인장이 좋다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알로에보다도 그 노팔레스라는 선인장이 더 좋아요. 그거를 상품화해갖고 좀 돈 좀 벌어보려고 한국에 나와서 그걸 내밀었더니 한국 사람들은 알로에 좋다는 거는 아는데 노팔레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서 상품화되진 않았는데 정말로 좋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그것을 썰어서 샐러드에도 먹고 고기 구워 먹을 때도 먹고 갈아서도 먹고 굉장히 좋아요. 하여간 이 주디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걸 매일 아침에 갈아 먹였더니 모든 질병이 정상화됐어요. 오랜만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뭘 먹였느냐, 그래서 선인장을 먹였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먹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만 붙잡으면 선인장 잡수세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얻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는 걸 알았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지금 암의 말기로 걸려서 죽어가는데 어떤 약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낫다면 그 비밀을 감춰서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죽어가는데 어떤 약으로 낫다면 다른 지금 말기 암에 걸린 사람의 그 약을 소개해줘서 그 사람도 살아나게 해야죠. 우리는 신약과 구약이라는 약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나가서 그 약을 선전해야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천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에는 비슷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사명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 거의 비슷합니다. 명자는 똑같고 앞에는 시옷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생명이 더 귀하다 그럽니까? 사명이 더 귀하다 그럽니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사명이 더 귀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네 가지 특별한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꿈에도 잊지 마시고 귀족의 의무를 기억하여 전도하는 사명을 목숨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